오늘은 로마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바울은 이제 자신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속히 가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그분의 아들의 복음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영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과 혼과 몸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영, 새롭게 된 영을 지니게 됩니다. 이 영으로 우리는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는 전도나 성경 공부 못지않은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란 24시간 내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기분에 관계없이 형편에 매이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기분이 안 들고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운 여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응답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족을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와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점은 바울의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 생활에 관하여 여기서 아주 놀라운 암시를 얻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그의 모든 서신들에서 언제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할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그는 단순히 엄숙한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에 관하여 이 특별한 대목에서 계시된 몇 가지 요점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면서 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나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도 같은 표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나아가 보면 그것이 발견됩니다. 그 시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 시편의 전반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컨대 2절에서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이 점이야말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위대한 비인격적인 세력이나 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위대한 분과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볼 때 그 점은 기도의 진수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까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나의 하나님, 바로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올리고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우리는 그분을 압니까? 그분의 임재를 인식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그분과 접촉하고 교제한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물론 다음 요점은 역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고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다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 말을 떼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는 그 말을 거듭거듭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언제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소원이나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하는 것이 동등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감사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진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아니하신다는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진수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떠한 교제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셨고 그 주장은 독선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불교나 모하메드교나 다른 어떤 주의도 사람을 진실로 하나님께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잠시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별나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게 하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더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다는 것을 사람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지 않고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논증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9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오직 그 예수님의 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은 그 점을 명백히 가르칩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것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피 없이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예복의 옷단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그가 아직도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거룩이 그를 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그 죄를 대신하여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피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으려면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들은 지성소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면전에 아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의 기도 생활에 관해서 지적하고 싶은 마지막 요점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놀랍게도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그는 그 일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까? 정말 사도처럼 바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어디에선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눌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친히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매일 밤낮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그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노인이 되었지만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 속에 죽어가고 있었으며 어느 순간이라도 잔인한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판국에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섬세하고 정확한 시금석으로 다음의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의 기도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때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위해 시간을 냅니다. 그는 이 목회 사역을 실현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일 뿐 아니라 교사요 목자입니다. 그는 중보의 기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립니다. 그 모든 짐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직면한 위험을 그들이 이겨나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 생활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점에서 언급해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때 나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앞으로 상세하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보실 차례입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기 어찌하든지 by any means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신약성경에 10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란 말입니다. 로마로만 갈 수 있다면 어떤 수단 방법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by any means, 어떤 방법, 어떤 여건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로마로 가겠습니다. 란 기도입니다. 그의 이런 소원과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은 그를 제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결박된 몸으로 배에 태워 로마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도록 구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이것은 분명 로마 성도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에 불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며 자기가 그들과 함께 있게 될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 큰 도시를 둘러 관광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서 또한 거기에 있는 여러 건물들과 다른 것들 때문에 유명한 도시였지만 그것을 관광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바울의 설교를 들어줄 의향을 가진다면 그를 만나보겠지만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암시가 그 어느 곳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의 관심은 그 도시에 있는 빌딩이나 그 여러 도시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자기의 큰 사모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다시 자신에 관해서 대단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모든 관심거리들을 바로 그 사실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특별히 여기서 다음의 목적 때문에 그들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을 굳게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잠깐 이 요점을 논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부분을 숙고하게 될 때에 그가 어떻게 뒤에 가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굳게 세우려 하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들로 인식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굳게 세우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세워주어 보다 완벽하게 해주고 구별시켜준다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그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사도가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지만 사도는 그들을 굳게 세워주고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핵심이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람이 회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이고 이제 이야기는 끝난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다 된 것이라면 신약의 서신들은 전혀 쓰여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서신들이 쓰여진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굳게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사용하는 유추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태어남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는 완전에 도달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는 새로운 영역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막 시작한 사람이요, 처음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살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번에 그 사람을 반듯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서신들 속에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큰 배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먹여주고 초신자를 훈련하는 일들과 같은 그러한 배려가 서신들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본 주제를 떠나서 너무 멀리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회심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위험에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많고 많은 이유들 때문에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며 형제들을 송사하는 우리의 대적 사탄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마귀의 특별한 공격 대상과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야고보는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더러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우리는 그렇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며 우리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아마 심리적인 체험에 불과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무진애를 쓸 것입니다. 그는 그 일 자체의 순전성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의 의무를 던져놓고 우리를 마구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데는 가끔 성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진정으로 거듭났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체험에 있어서는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좌절당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난제들과 장애물들을 일으켜 그리스도인 앞에 둘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그 점에 대해 예증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상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처음에는 대단히 훌륭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바울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서로 다투어서 서로 말도 하지 않게 되었고 교회가 바로 그 두 사람을 각각 중심으로 나누어져 모이고 교회 일에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게 세워주고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이 마귀의 대적과 공격을 말해주는 교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하여 알려주는 교리를 정말 배워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해주어 그들을 준비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미리 경고해주는 것은 이러한 방면에서 미리 무장시켜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아마 더 죄를 뻔뻔스럽게 짓게 하도록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의 전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간교하게 와서 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무엇을 행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고 했으니 그 논리대로 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함정에 빠져서 도덕 폐기론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는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굳게 세우기 위하여 너희 보기를 갈망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의 관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이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가서 너희를 굳게 세워주고 기초를 튼튼히 해주어 그 위에 너희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강해지기를 원한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같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를 볼 때 부모는 여러 가지 위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위험을 보지 못하나 아버지는 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굳게 세워주고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거짓된 교리의 공격을 받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유대교라는 거짓된 가르침과 맞붙어 싸우느라 상당한 삶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사도가 세운 어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회심한 것은 확실하지만 너희가 완전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 때문에 자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어쩌면 그렇게 쉽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느냐? 그러나 상황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가공할 위험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 두 놀라운 어휘를 통해서 그 점을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관에서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회심 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 가서는 엉망이 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나타내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굳게 세워지지 못하여 그러한 참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미소를 지으면서 저들이 처음에 얼마나 놀라워 보였는가.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을 보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그리스도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회심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동등한 주의를 동시에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가장 큰 광고 매체는 결국 회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실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 같이 보이면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는 삶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편지들 속에서 발견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너희를 굳게 세워지고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진실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각 부분에서 굳게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가 바로 거기에 관계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을 탐하는 데 있었습니다. 모든 각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정서에 있어서도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지체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는 메마르고 딱딱하고 굳은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지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을 향해서도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역시 의지를 굳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인을 굳게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전체 인격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가 로마에 그처럼 가고 싶어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들을 굳게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하나의 부수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그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구령의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혼들을 이겨오는 것이야말로 전도자의 사명이요 존재 목적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혼을 이겨오기를 원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복음을 전해서 혼을 이겨오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바울은 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를 얻고 싶어서 여러 번 가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자신의 이런 소원, 노력, 의지에 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동일한 소원과 열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면 할수록 바울의 로마행은 빨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뜨거운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기도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역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뿐 아니라 형제들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이제껏 막혔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은 전에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은 언제나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사도 바울에게 막았을 뿐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도 3주 동안이나 막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방해 공작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로마행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함으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탄한 여정을 얻기를 간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성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다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